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만사가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북쪽에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지도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큰 바다예요. 근데 사실 보면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호수인데 이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의 이 모습을 몇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학생 때 찍은 사진인데, 자, 이게 좀 폼을 잡고 찍었는데 이 경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이런 평화로운 바다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바다가 정말 잔잔하고 파도도 없어 보이고 물결도 정말 일렁이지 않는 그런 고요한 곳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런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런 잔잔한 바다에 그런 풍랑이 일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순한 과학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도예요. 지형도를 보시면 사방이 다 높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이 이 호수가 해저 마이너스 200m에 자리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00m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낮 시간 동안은 이 뜨거운 태양에서 열기가 이 호수에 머물고 있고요. 근데 밤 시간이 되면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이 산을 따라서 찬 기운이 내려가게 되고, 낮 시간 동안 있었던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뜨거운 기운은 올라가게 되죠. 찬 기운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올라가는 기운과 내려오는 찬 기운이 마주치면, 마찰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만들어지죠. 바람이 형성이 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밤이 깊을 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바람이 부는 그 타이밍에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자, 이 깊은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막 일렁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이 뱃사람들이 아무리 돛을 막 조정하고 그 파도와 씨름하려고 싸우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이 화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말 파도가 엄청나게 무섭게 들이쳐서 배가 거의 수직으로 서서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려고 막 애쓰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 당시에 옛날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이름을 어디다 집어넣지 않고 그 그림의 인물 중에 자기를 그려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렘브란트도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꼭 자기의 모습을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려넣었거든요. 자,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막 밧줄을 잡으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예수님께 막 따지듯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제자들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막 씨름하면서 이 파도와 싸워보려고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어떻게든 막 숨어보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렘브란트는 자기의 모습을 이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옷을 입은 인물이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그렸냐면요. 모자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도 모자가 무슨 소용이라고 모자에 미련을 두고 모자를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이 사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참 부질없는 목숨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렘브란트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또 이 죽음 앞에서도 모자가 날아갈까 봐, 모자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상징하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이 손상될까 봐 염려하는 그 렘브란트의 연약한 모습을 렘브란트가 이 사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진의 인물 속에 여러분을 그려넣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넣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사진 속에서 참 다양한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4복음 중에 3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다른 말씀들에 보면요. 마태복음의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커다란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오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나요? 그것을 모면하고 피하려고 숨기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안간 힘을 쓰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인가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서
정말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은 지켜보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에 주시는 한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그것이 상황으로 찾아오는 풍랑이든지 또는 내 마음속에 일렁이는 풍랑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 믿음을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교통 함께 하심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